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까이 많은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의식을 개선하고 바꿔줘야겠다.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저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나면은 이제 법당도 전부 의자로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견디고 함께 동참해주고, 또 여기까지는 몰라도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전통의식의 연불이 그냥 시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름답고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느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어디 가서 불교를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말로 하지 앙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앙고를 하면서도 20년, 30년 다녔더니 그 글자조차도 해석 못하고 그냥 청으로만 듣고 소화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우리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같이 다종교 사회에서. 그래서 내 것을 확실히 알고 남을 대할 때는 그들을 제압도 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 불교가 수행의 종교다 해서 내려오는 그것을 모든 법요의식조차 거기에 함께 흡수돼 가지고 전부 이완된 이런 우리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전통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한 30년 포교를 하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포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말이 있지만은 저희 여의도 포교원에서만큼은 일상화되어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또 스님이 없어도 신도님들끼리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디 야외 법회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스님 없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도님들끼리도 어디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그 부처님을 향한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법요의식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 법당에서 평소에 법요를 시연해왔던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원장 스님께서 다행스럽게 현대인의 젊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이 법요를 적응을 시키고 연세도 드시고 연불로 익숙해진 신도님들에게는 전통의식도 필요하니까 그걸 가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일을 만들겠다 해서 오늘 이 시연을 한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오늘 익숙하지 않고 조금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혼란이 오더라도 제가 앞에서 진행하는 대로 법요집 페이지를 다 읽혀드리니까, 법당에서 할 때는 아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법당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쫙 진행이 되거든요.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페이지와 이런 저런 것을 다 안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각은 법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디오 페이지 353 경전 공헌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 바야를 가시는 것 반차계로 살림했고 묘한 바야 범을 가행할때로 손님이 공한 것 뒤추어 보시고 공과대로운과 재앙에 관하던 너라니 산지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이 물질과 다르지 않고 물질과 공이여 공이 공물질이라는 힘과 생각 의지 작용 의지 또한 늘어나나니 사계자여 모든 것 공한 모양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공무세계는 물질도 없고 감정 생각 의지 작용 의지는 있고요 몸뜻도 없어 영체 소리 냄새 감정 의지는 의지세계나 의식세계 또한 없느니 이런 바닥으로 무명도 없고 무명의 바람도 없으며 늙고 죽음 없고 젊고 죽은 다함도 없으니 괴로움의 형상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 길도 없는 이라 하는 것 따로 있을 수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모든 노살만 야와라 밀가를 의지하여 관단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 없어 잘못된 생각이
열반의 일어나니라 바보현대미래 모든 부처님 환자와라를 따르지 하여 의정전 단역하라 삼자선도리로던 환자와라를 따여 신비로 온비밀 수요 밝은 비밀 수요 없는 비밀 이길 게 없는 비밀 수비밀하는 행체대로 없애고 참진지라 영광함 없으면 나왔냐 살아가니까 이길 수는 노래하리 아재 아재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사가 아재 아재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사가 아재 아재 바라승가제 모지사가 부처님 전에 찬양하는 번양이 있습니다. 불자여 열의 씨앗 성스러운 생명이여 멈춤이 없이 열의 무량 생명 끝으로 두려움 없는 일심 기도로 찬탄하여라. 자유하는 삶에 변화가 있으랴 소망의 모든 일이 있으랴 부처님의 같은 죄이 있으랴 257 예불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의지한 부처님이시여 어리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한 스승이나이다. 이제명 다하여 입에 귀하나니 다리로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의지한 가르침이시여 님의 크신 가르침이시여 세상의 진리인 마하나 기용하리라. 이제명 다하여 가르침에 귀하나니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의지한 성령님이시여 성령님 세계는 아름다운 행복이옵니다. 이제명 다하여 님의 품에 귀하나니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239 3기입니다.
시방세계 불보살님이시여 민여하온님의 가피력 자비 향원 시방 국토 부루하고 장엄하여이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지용하니 큰 자비 큰 소원 다르게 하리라. 위험은 너의 원한 이루게 하리라. 중생의 고연행은 이루게 하리라. 무명의 보살이 이루게 하리라. 님이시여 그거 살피사 정토를 이루게 하옵시고 무량 불국토 이루는 보살로행 하옵소서. 218쪽 고연행입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
소리 감리 환호 떨리는 소리에도 따뜻한 성 바람 내어 가오리라 바람 내어 가오리라 때여름 옷을 벗고 역시를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막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라 163쪽 165쪽 금일 나의 기도 부처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새빛 밝은 생활 새 생명으로 생명 주신 제불보살님 지시행 기여의 하옵나이다. 자비와 구원의 부처님이시여 오늘 나의 좋은 정신이 부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초함을 한마디 부처님 청하는 청원되게 하시고 나의 저통도락하니 부처님 광명 나타나는 몸되게 하옵시며 나의 첫 기도가 나의 모두를 위해 재단에 바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실상이신 부처님 이해하고 갚으려 그옵나니 나의 몸과 말과 마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내 지혜와 편견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에 속임 거짓없게 하소서. 유리함에 그만하지 않게 하소서. 불리함에 비유함 없게 하소서. 전하는 소리에 시에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깊은 생각으로 이치있을 때 두려움 없이 행하게 하소서. 콩머리처럼 침묵하여 대단한 서울처럼 뜨겁게 사는 생명이게 하소서. 생명의 자비 부없신 부처님이시여 오늘도 해와 저녁 산에 용기 있고 누구는 불리처럼 낮추는 내가 되어 고난을 참아 이기게 하옵소서. 사자처럼 걸음걸이 두려워도 할 줄 아는 사자처럼 지상으로 폴하고 할 줄 아는 참 사람이게 하소서. 고요한 평화 나의 유시에서 사랑으로 다른 나의 있음을 노래하는 고요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눈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갚으이소 열반이게 하옵소서. 나모저가모니 불 나모저가모니 불
의롭게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리며 이 세상의 평화로 끝없이 되도록 우리 모두 모살에 서른 배우리라 작성을 하십시오. 식순에 요청각은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가 공식이기 때문에 법사님을 소개를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정박원의 법회의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우님 현진 스님이 저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노래하면은 가라오케나 가는 줄 알았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띠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선도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 한국 불교는 한 2000년 되다 보니까 너무 늙어서 그렇지 따라가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더욱 참 우리 현진 스님 이렇게 현대에 맞게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법회를 이끄시는데 정말 감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려니까 저는 노래를 더 배워야 되겠어요. 이거 밤새껏. 이거 걱정이고 우리 신도들도 함께 걱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것은 본받아야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오늘 아주 보라는 듯이 우리 여의도 포교당 우리 보살님들 더욱더 목청을 그냥 더 뽑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의도 신도님들에게 여의도 포교 신도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동대 정각원이 대한민국에서 법사가 강사가 제일 풍부한 법당입니다. 교수만 해도 500명이니까요. 무조건 와서 모셔서 한 말씀 하라고 못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데 또 이렇게 이 법회 같은 걸 이렇게 맛있게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됩니다. 옛날 그대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이 법회는 이덕진 교수님 멀리 창원대학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덕진 교수님 그 창원대학에서 현재 인도 불교 철학 연구 실장을 하고 계시고 또 창원 전문대 이 학술지도 뭐 보조 사상이라든지 오늘의 동양 사상 사실은 나는 창원의 이 시골 대학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덕진 교수님 보니까 보조 진울 스님 우리 조계종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진울 스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이 간화선에 대한 그러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최근에는 우리 죽음의 문제
사실 어느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죽음이 한계에 우리가 있는데 한계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불교적으로 이런 것에도 많은 연구가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근현대의 한국 불교, 근현대 말하자면 100년 안팎의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실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내주신 우리 여의도 포교당 포교원 현진 원장 스님, 그리고 여의도 포교원 신도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오늘 만사 제쳐놓고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정광원 신도님들도 따라하기는 벅차지만 아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새로운 불교의 어떤 의식의 길에 아주 좋은 체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인물에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번 이 자리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또 여름이 다가는데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은혜사에서 주석하고 계시던 법다 스님이 정각원장을 맡으신 후에 강의를 하게 돼서 더욱더 영광입니다. 법다 스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가셨지만은 햇볕 정책이 이야기되기 이전부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갈목할 만한, 그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진보적인 스님으로서도 대단히 어떤 진보적인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요 2, 3년 내에 굉장히 자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죽음 문화와 연관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수목장이니 자연장이니 불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은 은혜사는 자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말 그대로 자연장의 어떤 FM이라고 그럴까요?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장법을 일찍이 실시한 적도 있는 대단히 큰 선지식이 정각원장으로 와 계신 곳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은 다음 주에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니고, 저는 그야말로 시골대학에서 온 사람이지만 김형효 교수님이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은 현대 한국에서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몇 안 되는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철학자는 없습니다.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입상, 서양 수입하고,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고물상, 옛날 거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분은 거의 몇 안 될 정도로 독자적인 어떤 삶의 사유 체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음 주에 꼭 좀, 약간 어려운 분입니다만은 꼭 좀 참석하셔서 이분의 그야말로 수십 년간에 걸친 어떤 절차 탁만 오금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개 중국에서 불교의 황금기라고 여겨지던 시기가 대개 한 6세기에서 7세기 당나라 때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불교가 그 황금기를 넘어서서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그 쇠퇴기로 접어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어떤 요인이 불교를 그야말로 질곡의 세월로 빠지게 하는데, 그 중에 우리와 관계 있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그 대중들이 너무나 쉬운 불교를 요구합니다. 스님 너무 어렵습니다. 뭐 좀 쉽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옛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제 경기, 서울, 경복 뭐 이런 거 있을 때 학교 다녔습니다. 그럼 아무리 시원찮은 그 선생이라 할지라도 경기고등학교에 딱 부임해가지고 3년만 있으면 천하의 명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학생들이 뭐합니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뭡니까? 밤새워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하의 명선생이라 하더라도 삼류똥통학과에 가면 뭡니까? 3년만 있으면 뭡니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애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따라서 신도들이 쉬운 불교를 요구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불교를 요구하니까 쉬운 불교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점점 더 자꾸 나락의 길로 빠져가지고 불교가 대단히 쉬워지는 거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불교가 좋다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는 어렵고 쉬울 때는 쉬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정가학원의 어떤 법사나 스님들 강의하시는 분들은 한국 최고, 저를 제외하고는 한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앉아 있는 게 거의 도 닦는 기분으로 앉아 있은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불교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불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와서, 그분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 하실 때 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국 불교가 국가불교인데요. 국가불교라고 하는 건 불교가 이제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죠. 그래서 불교에는 중국에서는 범난이 많이 나, 범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 국가가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 되게 이제 그 재정적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뭡니까? 절집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되게 절에 돈이 많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절에는 세금 안 내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희사를 하니까, 그래서 희양찬란한 불교가, 중국 불교가 되게 그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불사로 가는 것이,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내와 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역시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불교,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싶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그 일종의 경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그룹이다라고 하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식부기, 단식부기를 모르지만 돈이 가는 길을 알죠. 그래서 딱 보면 현대 본사, 옛날 살아계실 때 본사 빌딩에 쫙 앉아 계시면은 돈이 흘러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 그가 탁 치면 뭡니까? 그게 돈이야. 예,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창조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경리는 뭐합니까? 벌어오면 뭐합니까? 따져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불교에서 경리입니다. 그러면은 정주영 같은 사람은 누구냐? 예를 들면 선방에 앉아 계신 분들, 성철 스님이니 뭐 오늘 말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뭡니까? 복식부기, 단식부기 몰라도 뭐죠? 불교의 안목을 넓히고 불교의 진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사항 모아가지고 뭡니까? 정리해가지고 조미료 약간 쳐가지고 여러분에게 뭐죠? 먹기 좋게 주는 거죠.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격리,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고 한 시간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이제 근현대의 한국 불교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시간 가지고 근현대의 한국 불교를 하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게 되죠. 이거는 왜 녹음하는 거예요? 빼도 됩니까? 빼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뛰면서 하는 그런 강의가 돼가지고 서서는 잘 못하겠네요.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지금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문제점과 연관되어서 어떤 핵심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왜 기독교는 저렇게 흥성하는데 불교는 좀 뭐라 그럴까 스태틱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라고 그럴까, 저런 문제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근현대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되게 이제 한국 불교라고 그러면 100년인데 100년 불교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그 잘한 일이 있고 어떤 못한 일이 있는가, 밝음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인가, 우리가 밝음에서 무엇을 정면교사로 삼고 어둠에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있지만 그중에 세 분을 끄집어내서 이 세 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비춰보면서 밝음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어두우면 조금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불교의 가장 큰 어떤 그 양축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지혜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승불교 보살행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현대 불교에서 불교의 가장 큰 축인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따져보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지혜 쪽으로 많이 천착해 있는 경허라고 하는,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달마라고 여겨지는 분, 경허라고 하는 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고 여겨지는 마네라고 하는 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있다고 여겨지는 용성이라고 하는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안배한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경상도 분이 한 분, 충청도 분이 두 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되게 그 한국 불교의 시작은, 최근세 한국 불교의 시작은 경허부터입니다. 경허부터인데 경허 스님에게 그 한국 불교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게. 그러면 그 조선 불교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일단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되게 이제 조선 불교의 상황은 그 성녀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해제되는 것이 1895년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간 게 세종시대부터니까 거의 한 500년 가량을 스님들은 이게 대문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일종의 범죄 집단시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조 시대를 조선 불교의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녀의 도성 출입 금지가 1895년도부터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고, 되게 경허 스님이 해인사에서 정회 결사를 할 때가 1898년이기 때문에 경허 스님이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때 성녀의 도성 출입이 해제될 그 무렵에 한국 불교는 겉으로는 선교 양종이고, 선교 양종이라 하더라도 주로는 선종이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연불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심하게 기복적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상당 부분 기복적이기 때문에 기복이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심하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심하게 영성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세계의 지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기복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선종과 교학은 되게 자리 쓸 데가 없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일본 불교, 외색 불교가 한국에 침투하게 되면서, 외색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단가 불교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외색 불교가 되게 그 대처를 하거든요. 주지가 세습되고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의 종속되어 있는 외색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전체 불교가 되게 대처를 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중이었다. 요때가 되게 이제 경허라고 하는
불세출의 선사가 있던 시대입니다. 보통은 이제 경어를 이야기할 때 경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으로는 최근에 성철 스님하고 아주 유사한 어떤 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경어와 성철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유사한 컬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의 달마다 가나선의 재건자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어 스님께서는 서성이 없어요.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성이거든요. 늘 공부할 때 끊임없이 서성에 가서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를 계속 물으면서 서성으로부터 질타와 질책과 꾸중과 격려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경어는 서성이 없습니다. 경어는 서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경어를 가르쳐 주실 만한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산 이래 한국 불교는 거의 암흑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 분이 홀로 깨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경어로부터 한국 선의 부흥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경어로부터 대개. 그래서 경어가 대개 이제 그 아주 일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보수 외골수 가나선주의자입니다. 아주 극보수입니다. 아주 근본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외골수 가나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어 스님께서는 나는 평생 동안 서울에 한 번도 가지 않겠노라라고 해가지고 1895년 도성금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서울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내적으로 대단히 뭡니까? 반감을 가지셨던 분이 이 경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20년 동안 그 깨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고 이제 충청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전에 총무원장이 했던 법장 스님의 수덕사 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로 이렇게 보림하고 계시다가 대개 다시 말해서 절에만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불교의 위상이 떨어졌는데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체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고 대승불교는 보살행이 그 주요한 특징입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중생의 고통과 바꾸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사실은 내가 고통을 가질 이유가 하나 없지만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주는 게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대사회적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이 보살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럴 경우에 지금 한국 불교는 조계종인데 조계종은 선불교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조계 해능 스님이 주석하시던 산명을 딴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가나선의 특징이라는 것이 깨침에 대한 강렬한 천착을 하는 거죠. 깨침에 대한 강렬한 천착을 하다 보니까 부처와 나라고 하는 내가 바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렬한 뭡니까?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처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격과 중생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격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보살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밥을 하고 국을 퍼는 것들이 오히려 미혹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구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보살 불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구보리는 되지만 하와 중생이 안 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정체성을 종종 헷갈리게 만든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정체성을 어지럽힌다는 거죠. 여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경어라고 하는 분이 대개 기본적으로 지혜와 자비를 보살행이 대표한다면 지혜와 자비 가운데 지혜 쪽에다가 초점, 방점을 찍어서 지혜를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나가는 것은 자비 쪽이 소홀해진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경어는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경어의 밝음이 지혜라면 경어의 어두움이 뭡니까?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우리 좀 이번에 서가신 뭐 김대중 선생도 되게 산이 높으니까 고립해가지고 칭찬도 많이 듣고 꾸중도 많이 들었지만 되게 이제 그게 뭐 그렇게 경험 같은 분이 그야말로 한국 근대선의 부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경허라고 하시는 분의 일생은 자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오로지 뭡니까? 되게 지혜로서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절에 계시다가 드디어 1898년도쯤 되면 해인사가로 내려오십니다. 맨 먼저 범어사 조실로 가셨다가 해인사로 오셔가지고 오늘날 어쨌든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그 영남, 은혜사, 뭐 동아사 이쪽 영남 지방이 뭡니까?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핵심지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해인사에서 정예 결사를 하는데 이 정예 결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개 이제 고려 불교의 중흥조이자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문이 원예와 더불어 양대 산맥의 하나의 뭐죠? 진울이 내세운 결사림이 뭡니까? 정의 결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울의 어떤 선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굉장히 일종의 풍문화의 삶을 산다고 보는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일단 경어의 발금을 한번 보죠. 경어의 발금은 일단 한국 선물계의 법맥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법맥에 이분이 없으면 오늘날 한국 선의 중흥은 없습니다. 이분이 한국 선의 중흥의 가장 효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대 한국 선 20세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예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죠? 수행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청정비구종단인 조계종의 모든 그 큰 선지식들이 전부 경허문화에서 납니다. 경허문화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후 한국선을 이끈 인물이 전부 경허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만공 스님이니 하남 스님 이건 전부 그분들이 뭐죠? 경허의 제자이거나 손제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선의 가장 큰 법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불교의 뭐죠? 중흥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허는 밝은 만큼이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뭔가라고 하면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개인적 깨달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다는 것이죠. 개인적 깨달음이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동그란 그릇이 있고 네모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을 넣어서 얼음을 얽히면은 동그란 그릇의 얼음은 뭡니까? 동그랗게 나오고 네모난 그릇의 얼음은 뭐죠? 물은 네모나게 나오죠. 그때 동그란 그릇 안에 들어있는 물이 나는 네모나게 얼 테야라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외쳐도 그는 네모나게 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뭡니까? 동그랗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만드는 것은 사회 구조와 제도입니다. 따라서 큰 인물들은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개인을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경허는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허와 유사한 인물이 누구죠? 성철인데 성철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성철 스님은 1980년대 그 질곡의 시절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기에 그는 민주화의 민자도 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백년사에 가만히 계셨죠. 백년사에 가만히.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반민주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선임으로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뭐죠? 성철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연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밥을 하고 국을 떠줘야 보살행위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년사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혹은 경허선이 뭐죠? 해인사에 앉으셔가지고 묵향을 성향을 널리 펼치면 마치 막걸리가 익으면 지나가면 막걸리 냄새 나듯이 그래서 그 냄새, 그 향기를 맡고 뭐죠? 우리가 뭡니까? 가죠. 우리가 갑니다. 그죠? 우리가 가죠. 가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성철 스님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안 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뭡니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1910년대 경허 스님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안 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가 있죠. 왜? 만주에가 독립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오늘날 한국 불교가 뭐한 거죠? 살아남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경허의 밝음은 바로 이런 점이고, 경허의 어두움은 뭡니까? 구조와 제도의 개선 대신에 개인적 깨달음에 천착했다는 거죠. 왜 이게 어둠이 되는가 하면 오늘날 한국 불교가 한국 기독교에 비해서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가?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한국 불교가 포교를 할 때 포교의 방법론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스님 중심으로 포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이 딱 앉아 계시면 뭡니까? 많은 신도들이 뭐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스타 법사, 스타 스님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작은 스님들이 많이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뭐죠? 도심에 가서 포교당을 만들고 뭐 막 하면서 뭐죠? 큰 스님이 아닌 성처 스님은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나오니까 작은 스님들이 막 가가지고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기에 민중들의 가립고 어려운 점은 뭐죠? 긁어주고 뭐 하는 거죠? 전자에 초점을 둔 게 한국 불교라면 후자에 초점을 둔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자가 더 유효합니까? 후자가 더 유효합니까? 후자가 더 유효하죠. 그러면 전자는 빼버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서로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줘. 50대 50이라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앞에 게 한 80이라면 뭐죠? 뒤에 게 뭐죠? 한 20이 되는 거죠. 이게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불교는 보다 많은 스님들이 뭡니까? 저작거리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 지금 절에서 일료 법회하는데 일료 어린이 법회하는 데 있습니까? 아주 드물죠. 교회에 일료 어린이 학교 안 하는 곳 있습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4월 초파일 날 하루 절에 가가지고 1년치 다 간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하면 불교 4월 초파일 하루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치 다 가. 교회 신자들 어떻습니까? 일요일 가고 수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건 너무 좀 지나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죠? 일주일에 한 번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또 하나 더. 기독교 신자들은 집에 부인이 교회에 가면 신랑은 안 가고 못 베겨요. 내 친구도 전혀 교회랑 관계없는데 교회 가서 앉아 졸고 있는데 내하고 맨날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갑니다. 왜? 마누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왜 불교도는 우리 가정의 평화와 관계없습니까? 왜 불교도는 신랑들 안 데려오는 건가요? 왜 불교도들은 애들 데리고 교회 안 옵니까? 절에 안 옵니까? 어린이 법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계시는 뭐죠? 절에 뭐죠? 이야기 하셔가지고 5명, 10명이라도 뭡니까? 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경허 스님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깨달음의 포인트를 둔 불교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밝음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명교사와 반면교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용성이에요. 용성은 누굽니까? 이분은 경허보다는 좀 뒤에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도 가나선사입니다. 아주 철저한 가나선사고 임제의 37대 손이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사선의 전통을 이으신 분이죠. 이분은 1911년 48세 되던 해 서울에 처음 옵니다. 경허는 한 번도 안 이분은 옵니다. 그때는 서울역에 용산역이었죠. 탁 내리니까 일요일 날 내렸어요.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에 일요일 날 뭐 쳤습니까? 종 쳤죠. 서울 시내 온통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랑 하는데 절은 한 군데도 없더라. 한 군데.
서울 사대문 안에 절이 딱 하나. 무슨 절일까요? 각항사 딱 하나 있고 전부 뭡니까? 교회천입니다. 그 이분이 48살 되던데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48살 때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교도소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날 때 먼저 유창하게, 발음은 굉장히 유창하지 못합니다만 유창하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늦었다고 할 때가 뭐죠? 예,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50이 됐건 60이 됐건 뭘 저질러라. 동국대 대학원도 오시고 평생교육원도 오시고 뭐 자꾸 저질러. 자꾸. 어제 다시 원전으로 48살 되던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8살 되던 애부터 뭐죠? 76세까지 약 30년간 28년간 뭡니까? 안 내려가고 뭐죠? 서울에서 뭐합니까? 포기 활동을 합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개인적 깨달음을 48세까지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접는 거죠. 그리고 28년 동안 뭐합니까? 이제 포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아니고 뭐죠? 자비의 삶을 삽니다. 자비의 삶.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크게 이분은 대중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분은 경허 스님하고 같은 점은 뭐냐? 한국 불교를 되살리는 그런 전통을 수호하는 거다. 전통을 수호하는 거다. 다른 건 뭐냐? 그 전통을 포장을 좀 바꿔야 한다. 포장을 바꾼다. 우리 아까 저게 뭡니까? 그 찬송이라 합니까? 찬불했죠. 그게 이제 뭡니까?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서원을 뭐죠? 포장을 망한 겁니까? 바꾼 거죠. 예. 그게 필요하다. 포장을 바꾸자라고 해서 대개 한편으로는 전통 불교에다가 근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전통 불교를 어떻게 대중에게 전파할 것인가 해서 포장을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분은 뭐죠? 불교 전통을 수호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아주 전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선학원, 저기 종로에 있죠. 선학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분은 모든 것은 계율로부터 비롯된다. 계율.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용성 스님뿐 아니고 저 많은 그 선사들이 대개 계율을 강조합니다만은 계정해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허 스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경허 스님은 계율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계율을 넘나드신 분입니다. 그 우리 주제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용성 스님은 계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만일 참선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계율과 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 외색 불교가 많이 생기면서 대처를 해야 본사 주지를 주는 것처럼 진행되어질 때 대처하는 것과 식육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육식하는 것하고 장가가는 것, 이 두 문제 간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금백서를 뭐죠? 그 당시 총독부에다가 2번씩 올리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대단히 반일본적이면서 굉장히 이 전통불교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불교, 선불교의 가장 큰 핵심이 중국에서 불교가 싹 망할 때 안 망한 불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토불교, 하나는 뭡니까? 선불교인데 선불교가 안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불교는 아주 심플하게 살잖아요. 화려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뭐죠? 먹잖아요. 백장, 청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선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농불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농사와 선을 뭐합니까? 연관시키자. 라고 해가지고 되게 선농불교 같은 걸 실천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 전통을 수호하죠. 또 다른 거는 그렇지만 이 전통불교를 시대에 맞게 재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불교의 정법에 맞는 불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대각교라고 하는 거, 저 종로상가에 지금 있죠. 예, 대각교라고 하는 대각사도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본래 정신에 가자라고 해서 대각교를 만들게 하고 불교의 대중화 운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사원 경제가 자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원 경제가 자체적으로 자립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에서 먹는 건 뭡니까? 농사 짓고 해가지고 뭐죠? 얻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가장 핵심을 기울였던 게 하나가 뭡니까? 역경입니다. 역경. 불교 신자 대부분이 뭡니까? 경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됐느냐? 따라서 뭐죠? 쉬운 한국말로 번역해줘.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서 평생 계속해서 뭐죠? 역경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불가. 아까 얘기했던 뭐죠? 참불가 효시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뭐죠? 참불가 만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분이 참불가를 만들고 한 때로부터 지금 거의 뭐죠?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뭐죠? 슬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한 게 뭐냐? 어린이 포교 활동입니다. 인류법회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일요일 날 뭐 은행 앞에 있는 데서 뭐죠? 그 가스펠이라고 그럽니까? 기독교 사람들 노래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한 거죠, 그죠? 그것의 효시가 누굽니까? 원효 스님 아니에요. 그렇죠? 아득한 신라 시대에 뭡니까? 들고 나가서 뭐죠? 저작거리에서 뭐죠? 했잖아요. 아득하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뭐죠? 지금 다 뺏겼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나가서 할 필요가 있죠. 할 필요가 있으면 뭡니까? 그걸 뭐죠? 보다 유리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죠. 왜 기독교와는 관계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드라마,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불교와 관계되는 영화는 없는가? 라고 할 때 포장의 문제가 좀 필요하죠. 그죠? 포장의 문제.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이분이 가장 핵심을 둔 게 뭡니까? 역경, 참불가, 어린이 법회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뭡니까? 독립운동 하셨어요. 독립운동, 3.1운동 하셨어요. 그래, 감옥 가서, 감옥에서 뭡니까? 역경 활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발급입니다. 이분은 전통도 수하고 뭐죠? 일종의 뭡니까? 되게 그것을 포장도 잘하려고 하는데, 단 이분의 어두움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분의 어둠. 이분은 대중을 말이죠. 대중을 교화의 대상으로, 교화의 대상.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은 화화죠. 화화 중생이다. 밑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뭐 전통적인 대승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중생 교화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 대중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보다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뭡니까? 만해입니다. 만해. 자, 그러면 이제 용성이 가지고 있는 밝음과 약간의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보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만해다. 스님들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만해를 내가 여러 분한테 들었는데 만해 선생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결혼했다고. 그냥 나중에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만해의 행동은 상당히 선사로 보기에는 뭡니까? 지나치게 파격적인 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 그러니까 용성은 대처 식육의 문제에 대해서 강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만해는 뭡니까? 대처하자, 식육하자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만해 선생 그립니다. 만해 선사 그러면 아주 싫어하세요. 만해 선사가.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 불교의 인물 가운데 가장 논문 개수가 많은 분이 뭡니까? 만해입니다. 만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님들의 논문을 싹 다 모아도 만해만큼 안 됩니다. 만해가 1등이고요. 그 다음 많으신 분이 누구 같아요? 원효입니다. 원효. 그 다음 많으신 분이 누구 같아요? 진울이에요. 진울. 그 다음 많으신 분이 뭐죠? 경어예요. 경어. 최근세사에는 제일 많은 분이 뭐죠? 경어입니다. 우리 용성 이런 분도 대개 랭킹 12위 이내에 속합니다. 용성, 망공, 하남 이런 분 다 랭킹 12위 이내에 속합니다. 어쨌든. 자, 이 만에 가장 논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 불교 바깥 세상에서는 제일로 쳐주고 이쪽에서는 뭐죠? 조금 뭐죠? 예, 막 대중적인
그의 대접보다는 이쪽에서는 조금 한다. 그건 맞아. 우리 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죠? 나중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만해는 뭡니까? 이분은 대단히 진보적이에요. 이 진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진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대중이 나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진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아가면 뭡니까? 대중이 싫어해요. 진보가 왜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실패하는가 하면은 대중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면서 한 발 더 나가버리는 거야. 대중이 원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해는 좀 더 나갔어요. 좀 더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뭡니까? 조금 더 나갔습니다. 좀 더 나갔는데 이분은 일단 선의 주체가 누구냐? 선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일반이잖아요. 일반인. 선의 주체 일반인이다. 일반이다. 선의 목적이 뭐냐?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선의 목적이 깨달음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선의 주체가 선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이 그동안 뭐죠? 등한시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목적은 당연히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깨달음에 너무 우리가 뭐죠? 천착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죠? 중생이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번은 뭐냐? 선은 인생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게 뭐라고? 선이고 불교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뭡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죠? 생활선이다. 근데 이게 그렇게 진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천착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송나라 때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만드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주로 대종고의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스님들은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뭐죠? 제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 그 시작의 첫걸음이 뭡니까? 생활선, 제가선, 어떻게 밥 먹고 잠자고 아이 군대 보내고 뭐 나무 빚 걱정하고 신랑 월급 걱정해가면서 뭐죠?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지. 그런 걱정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처음 가나선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뭐죠? 만해 한용운 선생의 가나선에 대한 생활선의 이야기는 사실은 가나선의 전곡을 찌른 거죠. 그렇다면 뭐냐? 그때까지 100년 이상의 가나선이 대중과 어떻게 됐다고? 유리되어 있다. 유리되어 있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굉장히 이 세상에는 한 면에 아니고 여러 면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가나선이 생활선이 못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니 한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뭐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윗바산으로 가는 게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뭐죠? 쫙쫙 나누어져, 그죠? 1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표 주고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그건 딱 성적표가 보여. 그러니까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건 밝은 거 어둠이 든 가나선에서 말마죠. 윗바사라처럼 성적표를 쫙쫙 만들어줬을 경우에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뭐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이 보기는 뭡니까? 가나선이 뭐하다고? 어렵다. 여겨지는데 만해 스님은 아니다. 선이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얘만 그게 뭐죠? 그게 활선이다. 그리고 이게 뭐지? 생활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봐서 우리가 뭡니까? 아주 진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뭐하냐? 결혼해야 된다. 육식해야 된다. 다. 옷도 좀 뭐죠? 새롭게 뭐죠?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불교를 대중화해야 된다. 그것은 뭡니까? 포교, 역경 이런 거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성은 뭐냐? 사실은 불교 내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논문을 받고 그렇게 지지를 받는가 하면 사실은 만해는 뭐죠? 3.1운동의 가장 핵심이 있었잖아요. 영성만 하더라도 3.1운동의 주인물은 아닙니다. 주인물은 아니지만 만해는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뭐죠?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뭡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국사시간에 했던 뭐죠? 물산 장려운동이나 신간에 이런 모든 모임이 뭡니까? 핵심 인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의 최일선에 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저기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죠? 으쌰 직접 뭐 합니까? 하신 분이야. 직접. 요즘 하면 뭐죠? 제야운동을 직접 하시지. 뛰고 한다. 자, 이런 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한 가지 아시군요. 이분의 개혁이 대중보다 여러 걸음 앞섰기 때문에 100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분이 이야기한 뭐 대처 문제나 식육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도 남 문제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불교에서는 이건 만지기 뭐죠? 어려운 겁니다. 그걸 벌써 반세기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분은 엄격히 말하면 불교 고유의 선임이라고 여겨지기에는 너무나 뭐죠?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예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그 뛰어넘은 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세 분이 아주 한국 근대 백년 불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개 이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극보수입니다. 극보수, 극단주의적인 가나 근본주의자죠. 여기 누가 있습니까?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극진보고 심지어 뭐죠? 불교라는 틀마저 깨고자 했던 선사라기보다는 뭐죠?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게 뭐죠? 만해입니다. 그 중간에 뭡니까? 용성이 있습니다. 이쪽은 경어와 유사하기는 뭐죠? 전통을 수호하고 또 다르기는 뭡니까? 그걸 뭐죠? 포장하려고 그러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한국 근대 백년 불교의 핵심적인 어떤 포교 방법론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스님들의 뭐죠?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한 가지 경어든 용성이든 만해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건 조선 불교 500년 동안 우리 불교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원인이 무엇일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저기 경상남도 고성 저기 문수암 혹은 저기 뭐 남해 보리암 같은 데 가보셨죠? 그 높죠. 거기 조선시대에 어떤 나이 드신 보살님이 보리사라는 두 말 짊어지고 보리암까지 3박 4일 동안 걸어 올라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뭐죠? 빌죠. 아들, 딸, 신랑이 됐어. 그 불교가 무슨 불교입니까? 정토불교죠. 그 불교의 정신 하나가 한국 불교 암흑기 500년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굶주림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뭐죠? 해인사건, 송강사건, 은혜사건 간에 그 절에 앉아가지고 공부한 뭐죠? 눈풀은 뭡니까? 납자들, 그 스님들, 그 가나선사들, 이 한국 불교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불교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법회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뭐죠?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불교의 밑에 경어가 있고 용성이 있고 만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뭡니까? 다른 쪽은 거느리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밝음은 배우고 어두움은 피해가면서 새로운 뭐죠? 21세기 불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수행이 없는 철저한 수행이 없이 하는 이야기는 다 헛소리다. 일단 수행이 전제가 됩니다. 그것이 만해가 됐건 용성이 됐건 그것이 누가 됐건 간에 경어가 됐건 간에 만공이 됐건 성철이 됐건 철저히 뭐죠? 수행을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교율의 문제는 대부분의 스님 한두 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님 뭐죠? 수행과 교율은 뭐죠? 같이 간다라고 하고 개가 가고 그 다음에 정의가 그 다음에 뭐죠? 지혜, 개정해가 불교의 뭐죠? 사막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마다 뭡니까? 어떤 분은 뭐죠? 참선, 어떤 분은 뭐죠? 연불, 어떤 분은 뭐죠? 사경, 어떤 분은 뭐죠? 강경, 어떤 분은 뭐죠? 뭐 참불, 여러 가지 자기한테 딱 적성에 맞는 게 있으면 그 적성을 따라서 하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분을 대표로 한 한국 100년의 선지식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